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기록으로 같이 읽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23절. 사도행전 10장 1절 제가 먼저 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두데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전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파에 보여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도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곧바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개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어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기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곱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라가.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이르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인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23절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파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렇게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세요. 시작.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이제 2주 동안에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능력으로의 충만, 성령의 불씨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시작됐음을 같이 나눴습니다. 또한 이렇게 교회가 탄생됨으로 인해서 이제 사단의 그러한 도전, 그 반대되는 세력들이 등장되어서 교회를 이제 도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도전하신다. 그래서 교회는 인내하야 한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인내하는 교회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주로 오늘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확장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확장되는 교회 어떻게 해요? 모든 민족.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확장시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다음 주에는 이제 비법받는 교회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행동이 결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 교회에 이제 오시려고 할 때도 내가 오늘 교회에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행동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행동이 이제 더 잘할 수 있고 또 행동을 또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한다는 건 너무 중요해요. 어느 순간에는 내가 계속 생각했던 것이 나도 모르게 행동으로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우리 그리스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요. 아멘. 그럴 때 어느 순간에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들로 인해서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이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마음을 굳건히 갖고 생각을 바르게 해야 될지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앞서 마태복음 16장 22절을 보면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릴 건데 달리고 나서 이제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떠나겠다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지금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6장 30절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변하다는 얘기는 예전 성경에 보면 가나다, 즉 에피티만이나 헬라어 말로 책망하다, 꾸짖다, 경계하다 말. 즉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을 꾸짖는 거예요. 정면으로 항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제자로서 할 일인가요? 지금 평소에 베드로가 품고 왔던 생각이 좀 들통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어떤 문제가 딱 발생됐을 때 그 문제 앞에 반응합니다. 예수님 당연히 오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원의 계획 따라서 하나님 구원 계획 따라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 말을 했을 때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베드로가 사실은 답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항변하면서 꾸짖으면서 결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생각의 전환이 얼마나 중요한가 생각해봅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생각을 하자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 일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앞으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질 때 결코 우리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려두고 어디 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좀 더 한 자리도 좀 차지하고 좀 더 명예도 갖고 뭔가 좀 자신의 어떤 꿈도 좀 펼쳐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서 다 비춰진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는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들을 이룰 수 있는 제자로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예수를 통해서 그 제자들의 그 생각들을 드러나게 만드시고 그 생각들을 바꿔주시고 전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들을 바꿔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 믿지 않았던 그때의 생각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생각이 분명한 전환이 돼요. 즉 사람의 일로 나타난 일들을 생각이 있어야 된다. 사람의 일의 생각.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에 더 집중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의 처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맡겨진 이 사명을 또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이제 생각들을 좀 더 여러분 전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인구가 2022년도 11월 15일 날 기준으로 인구가 80억이 됐답니다. 벌써 우리 이 세계 인구가 이처럼 80억이라는 인구가 이제 늘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80억이라는 인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지상 최대 명령을 주신 거예요. Great Commandment.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순종하고 따라야 될 명령이에요. 나는 아니지. 내가 뭐 지금 나이도 있고 또 내가 할 힘도 없고 나는 예외겠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군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모든 사람에게까지 이 명령 앞에 순종해요. 아멘. 그러면 이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일로 바꿔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의 생각으로 우리를 바꿔야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평소에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 또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민족으로 라고 하니까 해외나 가서 또 이렇게 전도해야 선교사들이나 해당되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민족으로는요 우리의 자녀들. 아멘. 여러분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 또 내 자신으로부터 모든 민족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제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가정부터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세워가야 합니다. 아멘. 아직 자녀들이 믿지 않고 있거나 또 믿음을 떠나 있다면 이 일들에서 아주 우리가 목숨 각오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시대의 다음 세대들이 지금 자리에 있지 않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이런 시대 앞에서 철저하게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야 한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명령 앞에 오늘 우리는 깊이 여러분 생각하고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 모든 민족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전하려면요. 여러분 믿음의 모든 민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만남이 있어서 두 입장이에요. 사람이 만나잖아요. 그럼 한 사람은 이제 복음을 전할 사람이고 또 한 사람 입장은 복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만약 여러분 우리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믿지 않는 사람 옆에 있는 믿는 사람을 만나는 그 과정 속에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고 한 사람은 복음을 받을 사람이에요. 세상에 가서도 여러분들이 누굴 만나더라도 두 종류의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아직 갖지 않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민족이라는 이 생각의 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일의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누굴 만나든지 관심은요 그 사람이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여러분 생각이 돼야 돼요. 관심이 돼요. 만약에 제가 복음을 갖지 않고 있다면 내가 지금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라고 전달해 주라고 나를 만나게 해주고 물론 사회의 일로 또 여러 가지 친구 관계로 여러 가지 관계 속에 만나겠지만 여하튼 오늘 우리 크리스찬의 여러분 삶은 바로 모든 민족이라는 이 대명제 앞에서 생각할 것은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제가 복음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해주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이 생각을 깊이 여러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회들을 달라고 기도를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 길을 주셔서 복음의 전달대로 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예로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복음을 전할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을 사람 누구예요? 고넬료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사람, 복음을 받을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이라는 그 지상 명령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사람을 복음을 전할 사람에 대해서 그 시야를 넓혀주시고 생각을 또 바꿔주시고 어떻게 바꾸셔요? 여러분 베드로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할례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은 선민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지금 예수의 제자로 살아오지만은 여전히 유대인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의 마음을 완전히 이제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환상 중에 이제 보도록 해줘요. 그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좀 더 많은 것이죠. 여하튼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도 이제 이방인으로서 그 이달리아 부대의 이제 군대 백부장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또 백성들에게 구제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방인인데 또 군대 백부장인데 이렇게 경건해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경건하고 그가 백성들이 구제를 하고 기도를 했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복음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좀 더 나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교회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교회인가? 왜 모든 민족으로 계속해서 교회는 확장되어야 하는가? 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야 하는가? 왜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삼아야 하는가?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왜 일들을 해야 되는가 생각할 때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저는 뭐 모든 조서 제사하는 일들 저는 관계없어요. 뭐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할 것은 이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관심이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민족으로 제사하는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깨닫는 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그 생각을 바꿔주시는데 사도행 10장 10절에 보니까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이 일들은 베드로가 옥상에서 이제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주시죠. 전사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은 그 다음 베드로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전사를 통해 만나 주시는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죠.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속에는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거, 공중에 나는 거. 자, 이 짐승들이 보자기에서 막 있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서 이제 하늘에서 또 첫 번째 음성이 나누려요.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여러분 베드로는 잡아먹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먹지 않을 음식으로, 싫어하는 음식으로 이제 생각되는 오늘 보세요. 레위기 11장 3절에도 모든 짐승 굽이 갈라져 족벌이 되고 새김질 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그 외에는 먹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결코 먹을 수 없습니다. 저 속된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이렇게 베드로는 생각한 거예요. 그때 또한 두 번째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생각을 바꿔주시죠. 즉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은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어때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그도 믿는 사람이라 이방인도 믿으면 그도 믿는 사람이라 그도 예수님의 가족이라 그도 믿어 천국 가야 될 사람이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민족으로 계속해서 확장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민족이 여러분 아직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있다면 그들에게 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라는 거예요. 저들에게 어떻게 가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떤 편견이나
어떤 우리의 고정관념을 벗어버려 주님이 원하신다면 아멘하고 순종해야 사람이 오늘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원하심이 뭐냐, 어떻게 나타나냐면 영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0장 4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하여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달리아 부대에서 군대 백부장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 그리고 백성들을 구제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게 기도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셨다. 그가 구제하고 그가 기도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겠다. 여러분, 그 기억하심 속에서 그 영혼에 대한 기억하심, 그 고넬료에 대한 그 영혼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이와 같이 복음을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와 같이 영혼들에 대한 기억하심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가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힘써가야 될 것입니다. 아멘. 고넬료의 부족함은 바로 그가 구제하고 그가 기도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가 부족한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 그가 믿지 아니하면,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아무리 구제하고 기도하여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 2장 8, 9절 말씀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가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선행을 베풀고 하더라도 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준비하십니다. 복음을 전하십니다. 또한 고넬료를 이제 하나님께 기가하신 바가 되어서 준비케 하시고 그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심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두 번째 보면 베드로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십니다. 이 비전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일의 생각들을 베드로에게 더 넣어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의 삶을 완전히 이제 바꿔주게 만들어줘요.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 깨끗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좀 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계속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3번씩이나 소리를 통해서 바꾸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는 자신이 가졌던 꿈, 자신이 가졌던 비전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비전으로 베드로의 비전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민족으로 이제 제사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계 비전은 오늘 우리가 세계의 한 자리에 오늘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를 하더라도, 여러분 집안에 청소를 하더라도 내가 세계의 한 부분을 좀 쓰고 있다. 내가 청소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전도할 때 그 한 사람을 만나서 전도할 때도 80억 인구 중에 한 사람을 내가 지금 전도하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생각으로 베드로를 바꾸게 해주신 거예요. 그가 생각이 바뀌어졌을 때 사도행전 10장 23절 보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러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같이 함께 들여서 유숙한다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마음이 바뀌어지니까,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그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경건한 이제 종을 들여서 같이 이제 유숙하게 됐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이 생각이 바뀌어질 때 하나님 원하시는 생각 아래서 일들을, 우리의 행동을 여러분 바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든 민족으로 제3일들 위해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입니다. 모든 민족으로, 즉 자녀를 제3는 일은 하나님 원하시는 것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좀 더 여러분들이 생각을 주면서 주변에도 여러분들이 아주 키워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가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교회인가 생각할 때 같이 따라합니다. 관계를
관계를 통하여 통하여 확장되기 때문입니다. 확장되기 관계를 때문입니다. 통해서 확장된다는 거죠.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은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는 부부 관계, 또 가족 관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는 성도와 성도의 관계, 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때 모든 그 이제 같이 주변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다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바로 고넬료도 그 주변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니까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이제 요바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온 이제 고넬료가 보낸 이제 하인과 종을 따라서 이제 가이사랴로 갔어요. 가이사랴로 가는 그 거리가 요바에서 가이사랴까지 50km 돼요. 그 50km 길을 이제 1박 2일을 통해서 그곳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갔더니 고넬료가 지금 자신의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를 초대해 놓고 여러분 누가 오십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이 지역에 목사님 오십니다. 우리 목사님 신방하시는데 우리 다 오세요. 여러분 친척들 다 여러분 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으로 한다면 그런 거예요. 친척들 또 주변 친구들까지 다 오게 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쉬운 결정이 아니에요. 그동안 평소에 그런 관계성을 잘 해놔야 그래서 이 고넬료는 구제하고 기도하고 아주 주변 사람과의 좋은 관계들을 가졌을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자, 이런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좀 더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그 관계들을 잘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체성이 분명해요. 내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25절 볼 때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즉 이 이야기는 이제 가이사랴에 베드로가 와서 고넬료 집에 들어갑니다. 그곳에 갔더니 그 집에 친척들과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들어가자마자 이 고넬료는 마치 신을 섬기듯 베드로를 보고 엎드려서 절하였다. 물론 천사를 통해서 이제 모시온 베드로죠. 천사가 또 알게 해주셔서. 그렇지만 베드로가 또 왔을 때 분명 그가 나타난 그 모습 속에서 마치 신을 섬기듯 신을 모시는 그 느낌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도 사람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철저하게 분명한 자기 입장을 합니다. 내가 누인 거라. 나도 사람이라는 얘기는 바로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 오늘 우리가 이 관계를 잘 맺어가려면 이런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도 대할 수 있어요. 우리를 마치 이렇게 대할 때 어떤 일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막 여러분들을 막 이제 높여주고 또 여러분들 심지어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대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그 영광 받을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영광 돌려야 할 자리. 아멘. 나도 사람이다. 늘 순간순간마다 어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와 어떤 기적의 역사나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의 입장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아멘. 그리고 나도 사람이다. 나도 믿음으로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구원받을 사람. 이 사람의 입장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0절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하려면요 주님과 연결시키죠. 우리가 사람들의 주변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잖아요. 여러분들이 섬겨주고 구제해주고 잘 좋은 관계가 되면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관계가 이제 아주 깊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말에 대해서 그 관계를 잘해준 그 사람이요 전적으로 신뢰해요. 자 그럴 때 여러분들은요 왠지 모르게
그 사람을 조종할 수 있고 그 사람을 또 막 이끌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를 통해서 결국 그 사람을 주님과 연결시켜줘요. 주님을 알도록 도와주고 주님과 잘 한 뜻되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 본문 오늘 말씀 보면 사도행전 10장 28절 보니까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기로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느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자,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온 상황들을 잘 지금 소개하고 알려주고 있어요. 내가 이곳까지 오기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는 왔다. 유대인으로서 여기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이것은 위법이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볼 때는 잘못이지만 나는 지금 천세의 지시를 통해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생각함으로 지금 이 자리에 왔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로 불렀느냐. 지금 상대방을 물어보자. 그럴 때 고넬료도 역시 말해준 거예요. 자신도 기도하다가 천사가 저 옆바에 있는 저 시몬 베드로를 청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하인을 통해서 또 경건한 그 종을 통해서 모셔오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일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주관하고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와 하나님 관계를 이제 연결시켰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뭘 전했어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또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3장 29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29절 보면 세례 요한이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많이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등장하셔요. 이제 요한가가 예수님 오시자마자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 몰려갑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그 제자가 세례 요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할 때 세례 요한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신부를 얻는 것은 신랑이잖아요. 신부를 얻었기 때문에 신랑이 너무 기뻐하잖아요. 자, 그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 친구가 이렇게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본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기뻐하겠냐. 그 기쁨이 나는 충만하다는 거예요. 즉 신랑에게 신부를 인도해놓고 신랑이 기뻐하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에게 오늘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잘 연결시켜요. 그리고 전도자는 바로 이 연결자예요. 내가 그 사람을 주도해서 나와 아주 이제 끈끈한 관계로 친한 관계로 이제 아름답게 교제하면서 저 인생 멋지게 살자. 그런 관계로 여러분 교제 걸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가 깊이 교제하고 있고 또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믿음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믿음의 교제를 잘해주면서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하도록 만들어줘야지 나와 친한 관계로 그냥 평생 이렇게 잘 알코올 담고 살자. 그게 아니에요. 그가 믿지 않고 있다면 잘 믿음을 알려줘. 어떻게 믿어야 될지 복이 뭔지를 알려줘. 그래서 그가 주님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관계를 통해서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적용 그래서 관계를 잘 맺으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하시면서 적용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에요. 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교회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관계를 통해 확장되기 때문에, 세 번째 마지막은 누구나 믿어야 하기 때문에. 누구나 믿어야 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러분 사도행전 10장 44절. 자, 이 말을 할 때 이 말이 어떤 말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제사를 받는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예수를 믿으면 다 제사를 받는다 이 말을 전하는 순간에 이제 이 말을 듣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뭐가 내렸어요? 성령이 임하죠.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의 심령이 세 가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제사받았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성령이 역사하시면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래, 구원받았습니까? 아멘. 제사받았습니까? 아멘. 그럼 어떻게 알아요? 성령이 살아있어요.
성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사람은 성이 역사하셔야 믿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누구나 믿어야 할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잊지 말는 것은 누구나 있지만 아무나는 아닙니다. 누구? 믿는 사람이야. 아멘. 오늘 이것을 여러분도 기억하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또 가져야 될 이 누구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결코 속 우리의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을 사람들은 오늘 우리의 편견을 가지고 이 사람은 믿을 것 같아. 이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전화하고 누구는 전화하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편견을 버리고 어떤 차별을 버리고 누구에게나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예수 믿는 것을 그렇게 핍박하는 가까운 누구일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일지라도 그가 믿지 않고 있다면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차별도 싫어. 어떤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보아서는 안 돼. 하나님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시는가를 생각해야 돼. 내 생각이 아니야. 마치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저 이방인을 대할 때 마치 그들이 아주 속된 그런 짐승들처럼 아주 부정한 짐승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왜 속되다 하느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는 깨끗한 거예요. 속된 게 아니에요. 아멘.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비전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5절 보니까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실 줄 깨달았도다. 각 나라 중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일들을 이끌어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이 이제 로마 10장 9절 말씀처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다시 따라합니다. 같이 읽어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심을 고백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이제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을 구원받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의 편견을 가서는 안 돼요. 그가 이방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여러분 유대인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유대인이라고 믿지 않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겠지. 아니에요. 그도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누구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믿는 증거를 분명히 여러분 보여야 한다. 믿는 증거가 분명히 나타나요. 아멘. 사도행전 10장 41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어떻게 해요? 증언하게 하셨다. 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누가 죽어있는 자인가요? 자,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것을 재판한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여러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살아있는 자에 대해서 요한일서 5장 11, 12절 말씀 보면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 증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다. 살아있는 자죠. 아멘. 아들이 없다. 그럼 죽은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즉 재판장으로 이 시대에 심판자로 오시기 전에 오늘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 속에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이 계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를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를 사는 자로서 평가되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니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 분명해요.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듣고 이제는 그것이 끝나서는 안 돼요. 여러분 듣는 거는 우리가 많이 예배 시간에 또 말씀을 듣고 또 주변에 지금까지 우리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근데 여러분 그것을 들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어야 합니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 믿는 것은 내 자신의 주인의 내 삶의 주인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은 이미 영생이 주어진 거예요. 또 심판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한다면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는 복음을 전해야 될 복음 전파자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1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시라. 범세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걸어라. 할렐루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오늘 우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해보았어요. 또 자녀들이 명절 때라도 아니면 때때로 이렇게 올 때마다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써야 돼요. 다른 사람이 당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는 내가 세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들. 그래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와 함께 일들을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죠. 좀 많은 자녀들이 믿음을 벗어난 자녀 많아요. 이거 우리 다시 못 오게 해줘야 돼요. 이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서로 위로해줘. 서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누구나 믿어야 하기에 있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런 생각하시면서 이제 적용하며 나누기를 합니다. 이제 정리합니다. 왜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교회인가?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또 관계를 통해 확장되기 때문에 또 누구나 믿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학 같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으로 확장되는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관계를 통하여 확장되며 누구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심을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모델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